할렐루야. 8월 31일 수요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늘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저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근심에 그 마음에 크게 짐처럼 있는 사람은 정말 얼굴에도 그 표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때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잘 헤아려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자꾸 쌓이고 또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쌓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와 이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정말 쉽지 않죠. 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것에 안달이 나서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거 다 풀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요 기쁨입니다. 그것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든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담력이 있죠. 담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대범함이 생깁니다. 그 대범함이라는 게 뭡니까? 근심 중이지만 정말 슬픈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낙천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성격적으로 내가 너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 기다리면 해결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담력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마음의 근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심령이 늘 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주여 저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명철한 자라고 하는 건 이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식을 구합니다. 지식을 얻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계속 그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이해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명철한 자로서 주님의 그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쌓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미련함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의 것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미련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이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가 말이나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불편하게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 구하고 하는 가운데 그의 미련함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변화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미련함과 동시에 황폐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미련함이 있다면 주여 그 미련함을 벗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미련함에서 지식 가운데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 또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뭐 성격적인 면도 있습니다. 좀 기질 자체가 우울질이라 하루하루가 그냥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상처받았고 저래서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보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났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향 자체가 자꾸 이 부정적인 것에 더 강조해서 두드러지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다 모아놓고 보면 참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면만 본 사람은 그냥 일주일 내내 힘들었고 한 달 내내 힘들었고 1년 내내 힘들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힘들었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우울증 가운데 중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그런 우울증으로, 특히 그런 중증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에서 돌이킬 수가 있을까? 근데 참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로 그를 권면하고 어르고 달래고 또 권면을 이렇게 해보자고 해도 그게 또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밉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싫은 거죠. 자,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그 마음까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아닌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울증에 붙들려 있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하여 그 우울증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험악한 날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잔칫날 같은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구름 낀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 가운데 그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고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것, 그런 환경 때문에 불행한 날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시면 그 불행한 날도 잔칫날과 같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이 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지혜자의 권면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관계를 잘 세우라는 거죠. 재산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고 부모 자녀의 관계들이 이상해지고 있고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성연치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분별해야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갔지만 내가 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눈 떠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가 빠져있고 또 이 세상 재미에 너무나 빠져있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시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재앙처럼 나에게 임할 때 굉장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그 돈 모은 것으로 헌금도 하고 또 잘 섬기고 사랑 베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의 재정과 물질들을 흘러보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보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적인 책임들을 다 해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퍼펙트하죠. 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이 적든 말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돈이 적든 말든 관계를 아름답고 또한 친밀하고 견고하고 사랑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겁니다. 돈보다도 하나님, 돈보다도 사람. 거기에 포커스를 분명히 맞출 때 우리의 부유함들이 부끄럽고 또한 조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때로는 채소만 먹을 수 있고 또 기름진 쇠고기 먹을 수 있고 뭘 먹든 싸우지 않고 또 행복한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그 모든 관계들이 늘 주님 안의 기쁨과 감사로 또한 충만한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안에 명찰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따뜻하게 그들을 아끼고 또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모든 관계가 행복함으로 추구하며 또한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